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욥기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이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도 이 고난의 현실에서 비켜가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욥기서는 욥과 같이 정직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도 정말 자신이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빵을 달라고 할 때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아주 기가 막힌 아름다운 집을 짓기도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고난이라는 벽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벽돌이, 그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더 큰 아픔과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름다운 행복의 기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고난 자체보다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란 문제는 언제나 말씀 나누듯이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그 삶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고난 없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이렇게 좋아 보이고 평화롭게 보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오신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이야기를 해보면 얼마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 상처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누구도 고난의 현실을 비켜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뜨거운 그 불을 거쳐야 아주 불순물이 다 제거된 정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 감옥에서 종살이, 감옥살이 다 단련받은 후에야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죠.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10대 때 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광야와 같은 혹독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회심하고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연단 받은 후에 그 사역을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며 또 연단 받으신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우리가 고난에 대한 문제를 잘만 다루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복이 되고 우리를 연단시키는 귀한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또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라는 것은 기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고난은 하나님의 변잔된 축복이라는 말도 했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 고난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보다 이 몇 배의 아픔,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직해야 될 이 욥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로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본문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 그것도 원어로 보면 아주 작은 발자국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아주 그 세밀하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까지라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지금 인생의 엄청난 고통과 고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자녀들도 다 떠나보냈죠. 먼저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고 부인마저도 자신을 욕하고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까지도 그의 불행을 오히려 와서 정죄하기만 했죠. 이렇게 전혀 소망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 이 고백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욥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또 오늘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주님은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까지라도 다 알고 계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욥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주님이 아신다. 둘째,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은 있지만 내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죠. 욥은 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훈련시키신다, 시험하신다 이런 의미죠. 우리 믿음의 시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소유할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위해서 단련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 단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정금같이 정말 귀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고난당하는 것, 내가 지금 시험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거나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에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죽음이 바로 문턱 앞에 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온몸에 이 상처가 나서 썩어 문드러지는 아픔과 그 처절함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 떠나가고 그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실 것이다. 작정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신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 고난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계획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가 못 받아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욥처럼 욥의 고난은 결국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런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냉수 한 컵 떠준 것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상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를 위한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그래서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 한 걸음도 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인도하고 계신 바는 언제나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세요. 선하고 좋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 이제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때로 우리가 자원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이 욥의 믿음 가지고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을 알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도 믿고 고백합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시험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 꼭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중보기도 잊지 않고 날마다 정말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또 우리 교회 몸이 아파 집에 계신 분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귀한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